예수님께서 그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요한이 잠깐 얘기를 먼저 꺼냈죠.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하게 되어지면 영지주의 이단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들 찬송가 가사도 다 고쳐 잡았죠. 말씀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전해 듣기만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경험하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증언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우리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힘있게 우리가 그 증언을 들으려고 하면 요한 1서를 가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요한 1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 요한 1서 1장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 번역을 하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게 되어지는데 원어는 조금 이 분위기가 다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대하여 우리는 직접 들었고 눈으로 직접 보았고 우리가 자세히 보며 손으로 만져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대하여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부르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이어서 하게 될 터인데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우리 1장 43절로 이제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이틀쯤 지나게 되었습니다. 점심 먹고 오니까 시간 빨리 지났죠. 이틀쯤 지났어요. 예수께서 이제 이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빌립이 있죠, 그죠? 사도 중에 그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죠, 빌립. 그래서 빌립보라 하는 그 도시도 있지 않습니까? 빌립. 그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이 벳세다 사람이었다 그래요. 이 갈릴리에 가면 이 벳세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벳세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부들의 집이다. 어촌 마을 치고는 이름이 딱 떨어지죠, 그냥 어부들의 마을. 그러니까 정말 그 어부들의 마을에 그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서 한 7명쯤 불러오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선교 기주로 삼았던 곳은 그 갈릴리 중에 꽤 큰 도시였던 가버나움이라는 그 도시였었습니다. 이 벳세다 사람이었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이라 하는 사람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선물 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나다나엘이라 그렇게 짓게 된 것 같은데 빌립과 아마 콤비였던 것 같죠? 빌립, 그 다음에 빌립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데리고 온 거죠. 절친 중에 절친이었을 겁니다.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모세가 율법에도 기록해 두었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은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이면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을 아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미가서 내용을 보면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납니까? 베들레헴에서 납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뭘 좀 아시는 분이에요. 나사렛 사람이라면
예언된 무슨 이 선지자가 없을 터인데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그게 되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세례 요한이 소개했다고 해서 무조건 믿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또 빌립이 소개했다고 그래 무조건 믿겠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했든지 그것은 소리일 뿐이고 그 안에 진짜 진리가 있는지는 만나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정말 사람에게 의존되지 않는 그런 아주 고매한 인격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인 것을 이 짤막한 이야기 속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실상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그런 말 하지 말고 와서 좀 봐라. 그렇게 하고는 이제 이끌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는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봐라, 이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인데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면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소리 중에는 참된 소리도 있지만 거짓된 소리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마귀의 음성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게다가 옳은 말과 틀린 말이 뒤섞여 있는 말들이 있어서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그는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만나자 실제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나다나엘이 한마디 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왜냐하면 좀 전에 자신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왔었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그건 뭐 구약에 없는 얘기인데 그 무슨 말이야? 보기는 좀 보자. 내가 소개하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다 봤어. 그 예수님께서 전지하신 분이시죠. 또 무소부지하시죠.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나다나엘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분은 사람이 아니신 것이구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면, 어디나 계신 분이라면 누구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안목이 있었던 이가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이십니다. 굉장히 일찍 알아봤죠. 또 당신은 이스라엘의 누가 되신다고요? 임금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지 않습니까? 꽤 유명한 제자가 있어요. 그렇죠? 한 4명 정도 있는데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있고 야고보가 있고 요한이 있고 또 한 분이 아니고 한 놈이 계시죠. 가룟 유다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셔요. 반면에 또 이 4분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은 알려져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마태 같은 분, 또 이 도마 같은 분, 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빌립 같은 분, 또 안드레 같은 분, 예수님께 베드로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알려진 분도 계셔요. 반면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분도 계셔요. 가나나인 시몬, 누군 잘 모르겠죠? 다데오, 이름도 기억 잘 안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이 빌립과 함께 항상 같이 나오시는 분이 계셔요. 바돌로메라고. 근데 성경에 보면 바돌로메가 뭐 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누군가, 이게 참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문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의 또 딴 이름이 바돌로메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 나올 때마다 빌립과 짝지어 나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또 노래를 안 배우셨구나 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노래 모르십니까?
예수님 12지야 그렇게 외우는 노래도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항상 이 빌립과 함께 바돌로메가 나와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의 딴 이름이 바돌로메가 아닌가 뭐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 70인 제자 중에 한 분이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보는 분도 계셔요. 실제로는 이제 나다나엘 하는 분이 명확히 누구다 하기가 참 어려운 분 중에 한 분이긴 한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인 것은 확실하죠. 12제자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70인 제자에 포함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듣고서가 아니라 직접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이 소리를 통하여 진리를 담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다시 한번 49절 봅시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거야. 내가 요쯤 보고서도 내가 누군지 요만큼 알아봤다면 이제 더 큰 일들을 보면 나를 더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그 신앙은 자라야 하는 거예요. 51절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셨는지.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분은 하늘이 열리면서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서고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가 이제부터는 이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는 그 음성을 함께 듣고 보기도 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영광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세 분 정도가 아니었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는 500여 명이 보는 그 가운데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영광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천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도 믿음이 명확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난 다음에는 믿음이 아주 확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믿기로 우리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 가지고 지금 너가 나를 누구라고 알아봤다고 생각하느냐? 더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이분들이 봤던 것처럼 그렇게 보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에게는 그렇게 표적을 많이 보이시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전해진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증언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흘이 지나게 됩니다. 참 세월 잘 가죠. 하루 이틀 사흘. 그 사흘째 되었어요.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혼례가 있게 됩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었어요. 그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첩장을 막 찍어 돌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모바일 청장에서 막 그냥 카톡으로 막 보내요. 그냥 그 알도 못하는 분이 보내더라고. 계좌번호 찍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노예 목사님인데 본 적이 없는 분이라. 그 우리는 결혼 문화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좀 달라요. 이것은 그 청하는데 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원수가 돼요. 꼭 올 사람들만 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청했는데 우리가 바빠서 못 가겠다니까 왕이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올 사람들만 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잔치할 때 좀 도움이 되겠죠. 몇 명 올지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잔치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먹는 양이 항상 똑같지 않아요. 오늘 점심 보니까 밥이 그렇게 빨리 떨어질 줄 누가 알았나?
여러분 조금만 먹읍시다. 밥을 많이 했다는데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늘 오는 숫자가 비슷비슷해도 그 맞추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나 같으면 떨어졌으니까 굶으시오 그럴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참 너무 고맙더라고요. 기다리니까 또 주시고 뭐. 여러분, 이 잔치에 사람들이 청을 받고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이 잔치를 관장하시는 분이 계셔요. 쉽게 말하면 총무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연회의 이 장, 그 자리를 맡아가지고 연회를 조율하시는 연회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과 있어지는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물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물이 뭐냐? 그 적어놓으세요. 물은 워러. 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이 사람들은 물을 또 영해한답시고 막 물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막 물을 씻는 것입니다, 마시는 것입니다 하면서 막 이상하게 그렇게 풀지 마요. 그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와인이에요. 말 그대로 물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예수님께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신 초월자가 되신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리고 마리아가 청함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마리아가 어떤 일이 벌어지자 자기 남편 요셉을 찾지 않고 맏아들 되는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왜 그럴까요? 요셉은 이미 돌아가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예수님과 동생이 다 자라기 전에 요셉은 별세하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능력 가지고 자신 집안의 그 행복을 만드시려고 요셉을 안 죽게 하거나 부활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처럼 살아가실 때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이외에는요, 일반적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에는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 그 표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리려고 그 특별하게 활동했던 기간이었고, 그 외의 기간에는 일반적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가만 보면 예수님 집안도 그렇게 풍요롭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잘 살지도 못했고. 여러분, 또 야고보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형님이 자기하고 누가 다르다고요? 아버지가 다르고.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 누군지 알아보기 전에는 항상 그랬을 거예요.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인가?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셨고 형님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냥. 게다가 나이가 30 됐는데 장가도 안 나고 떠돌아다니고 말이야. 집에 가자고 부르러 가면 괜히 막 구사리 주고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하면서. 그 야고보가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있는 집안도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반이라는 거예요, 일반.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뭐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것이다.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그 전도서 9장 같이 한번 잠깐 가봤다 옵시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우리가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전도서 9장 우리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2절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뭐라고요? 일반이라는 거예요. 일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했더니 대학 들어갔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또 은혜를 베푸셔서 막 우리 집이 갑자기 비싸게 팔렸다. 여러분 안 믿는 옆집은요 똑같이 짓고 올랐겠지. 그런 이상한 짓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뭐라는 거예요? 일반이라는 거예요. 일반.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같이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5장쯤 될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우리 5장 43절부터 한번 봅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4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든지 악하든지 이 땅에서는 일반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전도서를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악인이 악을 행하는데 벌이 조속히 시행됩니까? 조속히 시행되지 않습니까? 조속히 시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 아주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많이 남들보다 더 누리려고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큰 공짜를 덤태기로 얻어가지고 그런 복을 누리겠다고, 신앙은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가정도 평범한 가정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당하는 것이 다 무엇이라고요? 일반이라는 거예요. 일반. 여러분 공생애 3년 동안의 그 기간에서는 특별한 일들이 많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한번 누가복음 같이 한번 가봅시다. 22장 같이 가봅시다. 그 35절에서 3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앞두시고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공생의 기간에는 칼도 전대도 갖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가 있었었는데 그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그런데 이제는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공생애가 끝나고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일반이에요. 일반이.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라면 겉옷을 팔아 사야 할 거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그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그들이 여쭤도 주여 보소서 여기에 검둘이 있습니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그래 이제는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더니 그 청년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럼 우리가 괜히 믿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의문이 드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에서 악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뭐 하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아도 하루 세끼 양식 다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일반으로 얻어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악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 거기에 일평생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누가 주는지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영벌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뭘 이룰 것이기 때문에요?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특별하게 나를 더 어떻게 대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부탁하십니까? 정직하고 성실할 뿐 아니라 지혜를 얻으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죠. 요한복음 2장입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 요셉에게 말씀하지 않고 맏아들 예수님께 말씀하신 이유가 그 요셉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여러분, 이 번역이 참 어려워요. 이 귀나이 하는 이 말은 왕궁어체로 쓴 겁니다. 여러분, 굳이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마마, 마마마. 맛이 마마 맞죠? 마마마. 그러니까 마 여사님 뭐 그런 표현이에요. 엄마마마 하면서 막.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하게, 굉장히 존중하면서, 그리고 또 본인이 다 감당할 만큼 능력이 되어지니까 염려하지 마시라 하면서도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마 여사님, 아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유머러스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번역이 그냥 여자야 하니까 어머니한테 여자야가 뭐냐 이게.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오해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무려 십자가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이제부터는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도 어떻게 보면 어머니 앞에서는 일부러 여유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마음 아파할 거 다 아니까 어머니한테 어머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그래서 예수님 평소 잘 그렇게 농담 안 하시는 분이신데 일부러 조금 유머러스하게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마 여사님, 이제부터는 이분이 아들일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 귀나이 하는 말은 그런 표현입니다. 왕궁어체로 굉장한 이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저도 어머니하고 가끔 이렇게 장난치거나 할 때 어머니께서 무슨 그 무리한 부탁을 할 때 마마 웬일이십니까? 그런 얘기들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부탁했는데 보통 다 합니까 안 합니까? 그 보통 마마 왜 그러십니까? 해놓고는 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을 하신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대체 뭘 보고 그렇게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뭘 특별한 일들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 본인이 표적을 나타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너무 큰 의지가 되죠. 남편도 없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잔치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주 가까운 친척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좀 부탁을 드린 거예요. 뭐 어떻게라도 하겠지 하는 그런 신뢰가 있었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 말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해라. 그렇게까지 얘기해놓고 가버리니까 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그 하나 적어놓으세요. 여자들은 대책이 없다. 좀 적어놓으세요. 뭐 해놓고 가면 돼 그냥. 제가 보니까 남자들하고 일할 때는 그런 일이 잘 없어요. 항상 미리 다 얘기하고 몇 번 통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될 때가 많은데 여자들은 딱 그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어떡하라고 대체. 다 뭐 임박해서 얘기를 해. 그 임박해서 얘기해도 뭐 얘기하면 들어줘야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이래 보니까 조금 그런 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가능하면 좀 일찍 말하면 좋겠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여자가 또 임박해서 얘기하니까 또 남자의 능력이 나타나죠. 오빠의 능력이. 니는 못하겠지 내가 해줄게 하면서 뭐 다 또 이루어주고 하는데 마리아가 그렇게 너무 급하게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거기에 유대인들의 그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그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는데, 여러분, 이 항아리 하나가 2-3통 그렇게 할 때, 이 통이라고 하는 것이 한 말, 2말 할 때 이 말쯤 되어지는 그 양이에요. 그러니까 꽤 그 큰 항아리입니다. 큰 항아리. 그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여러분, 그 수리, 마수리 이런 거 할 때는 보면 뭘 가지고 자꾸 가리죠. 어둡게 만들든지, 보자기로 가리든지, 뭘 덮어놓든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그거 좀 천으로 가려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 봤어요. 하인들이 물을 채웠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알고까지 다 채우니까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까 갖다 주게 된 겁니다. 그 하인들은 알죠. 물 떠서 이제 물을 갖다 주라 그러니까 하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분들이 신나게 먹고 죽이고 취하니까 이제 맹물 줘도 술로 알고 마신다. 그렇게 하려고 주시라 그러시나. 그 아마 하인들은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인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처음에.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 아들이 되다 보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 굉장히 이 정서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결혼이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잔치에 술 마시면 되나? 저는 목사 아들이었거든. 저는 술 마시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니, 잔치 자리에 술 없으면 그럼 완전히 그냥 안 꼽는 찐빵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채시가는 자매가 있었답니다. 근데 결혼식 날 엄마하고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뷔페를 다 맞췄는데 딸이 아침에 가서 뷔페에 고기를 다 뺐다는 거야. 그래가 엄마가 니나 불조가래 먹지. 손님들한테 뭐 하는 짓이냐? 해가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딸은 아니 내 결혼식 내 맘대로 못하냐? 그래 엄마가 얘야 철 좀 들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철 좀. 여러분, 그 오시는 분들 기분 좋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주인공이지만, 나 때문에 오신 분들, 그분들에게 좀 맞춰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채식한다고 뭐 고기 한 조각은 내놓지 않고, 저도 보니까 그런 마음이 알게 모르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에토스란 말 중에, 아침에 드렸던 말 중에 그 자세 이런 게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자세가 뭐냐면, 전통과 유전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유전과 전통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밀어버리라는 거예요.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 로고스, 그 진리를 찾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알고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이런 금기가 꽤 있더라고요. 금욕적인 이 금기들이. 그 진리 앞에서 이런 것들 좀 깨트려고 애를 써보는데 그거 잘 안 되더라고. 일전에 한번 그 에스라하우스 갔는데 그 나무가 시름시름 이렇게 넘어지고 있으니까 그 노 목사님께서 막걸리 이렇게 떠가지고 화를 푹 뿌리시는 거라. 그리고는 푹 뿌리고는 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이 많다니까. 처음에 그렇게 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문화가 다르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술 마셨다면서요. 그냥 예수 믿고 끊었다던데. 끊었다 해놓고 또 마시니까. 또 처음에는 그런 이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았었어요. 그분이 뭐 좋아하시고 많이 마시고 그런 분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잔치 자리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 그 좀 생각해 볼 일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즐거움을 위해서 함께 모여 있는 그 잔치에 예수님께서 흥을 돋구시려고 일부러 술을 예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렇게 봤고. 이어봅시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모르죠.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분명히 물을 떠왔는데 이게 포도주가 됐으니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물어봅니다. 아니 사람마다 그래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고 난 다음에는 낮은 것을 내는 것, 이게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일 텐데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어떻게 이렇게 두었냐 하면서
연회장은 안 취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관장해야 되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그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뭐였다는 거예요?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하신 일을 다 적으려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옮겨 적겠냐는 거예요, 책에다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신 거 꼭 7가지 정도만 적어 놓으면서 무엇을 증언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초월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 뭐였냐면 질적인 변화. 물이 뭐가 된 것입니까?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그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또 너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 메시아의 심을 하나님의 심을 이렇게 믿었다는 말이 아니고 저분을 따라가면 술 팔아서라도 먹고 사는 것은 괜찮겠다. 뭐 그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따라갈 만큼 되겠다. 그러니까 삶을 책임은 져주지 않겠는가.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들 능력이 있다면 술 팔아서라도 먹고 살만 할 테니까 뭐 그런 정도 이제 믿음이 참 조금 생긴 거예요. 조금.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같이 지내면서 그 믿음이 더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잔치가 봄에 있었던 거예요. 초봄에.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6월절이 됩니다. 6월절이 바로 봄이죠. 봄. 부활절하고 거의 겹치지 않습니까? 6월절이. 유대인이 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의 6월절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1년 동안 일했는지 3년 동안 일했는지 이게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예수님께서 6월절을 3번 지킨 것이 다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3년 이상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게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죠.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일들이 그 마지막 6월절 예루살렘 입성에서 한 번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올라갈 때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올라갔을 때는 분위기가 진짜 참 싸늘했겠죠. 그렇죠? 올라올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13절 봅시다. 유대인이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면서 상을 엎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키우던 것을 가지고 와서 드리면 그걸 검사하는 제사장이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 자기들이 쓰는 돈을 가지고 왔다가 이 돈을 그 보통 이제 로마 압제 아래에 있으니까 통용되는 돈을 갖고 왔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돈은 그 히브리 돈으로 또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또 바꾸어라. 또 이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지정해 주는 흠이 없는 걸 드려야지만 제사 드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것을 바꿔줄 때 굉장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이 악한 놈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돈 벌 욕심에 악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이제 물품을 주고 사고 파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할 때 폭리 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정직하고 정당하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여전도회도 사업을 좀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비누 만들어 파시고 폭리 취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싸게 팔아요. 그 2,000원 더 받으세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데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참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그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그 사모하는 그 열심히 나를 삼킬 것이다 한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그 아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그 성전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집에서 악을 행할 때 그걸 못 견뎌야 하셔가지고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하시다가 오히려 본인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죠. 그런 일들에 관하여 미리 다 예언되어 있었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히 나를 삼킬 것이다 한 것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다 지나고 난 다음이었죠.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아니 그래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고 따지는 거예요. 너가 표적을 좀 보여봐라.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꼭 기억하십시오. 믿는다는 보장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진짜 많은 표적을 나타내셨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별로 없지만 많은 표적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정말 알아보고 믿게 된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당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은 거죠. 19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말이야 이 성전을 헐어봐봐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거야 하면서 여러분 이런 말 한다고 누가 성전을 헐겠습니까? 세워보라면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실상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자기 몸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후에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 때는 도무지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언뜻 듣기에는 너무 무리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대성 이 프라임 내가 다시 세울 수 있다. 해봐라. 너가 무너뜨려봐. 내가 세워줄게. 그럼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언뜻 듣기에는 너무 그냥 말장난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닌가.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얘기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어봅시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요한이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언제부터요?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난 다음부터 알게 된 거예요. 제대로. 그런 것이었구나.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도우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고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그 표적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가. 특별히 어디에서요? 로마의 압제에서 전혀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과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저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거 보니까 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여러분 이 의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이 조금 쉽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요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결국 다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은 결국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같이 외쳤던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변질될 것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자기를 다 맡겨놓지 않습니다.
사람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는 막 간을 내줄 것처럼 막 그렇게 가까이 오다가 조금 지나면 심장을 후벼 파고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 보면 얼마든지 있거든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에게 실망하지 맙시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할 거 예수님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거나 고민하시거나 괴로워하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너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나를 배신할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돌이킨 다음에나 잘하면 참 좋겠다. 너가 누군지 너도 좀 알아야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미리 말한다. 닭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은 약한 존재니까. 다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에게 실망했다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우리 한번 합시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세가 없으면 더불어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 때 기쁘게 받아주고 떠날 때 우리가 항상 기쁘게 완송하고 다시 오면 항상 기쁘게 받아주고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괜히 뭐 흠을 켜고 괜히 바라던 대로 안 되면 괜히 실망하고 그 알고 보면 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셔서 사람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누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표적을 일으킨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고 예수님을 좋아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서도 그들에게 자신을 맡겨놓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의 그런 신앙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뭘 이익을 얻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진리를 만난 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24절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몸을 그렇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맡겨두지 않으셨다.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이유는 친히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거든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사람을 따르게 되면 그 끝이 다 안 좋고 스스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실망하다가 자기에게도 실망하고 마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우리 한번 20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목적이죠,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 많으시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도록 하려고
그 예수님의 그 이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이 글을 기록했다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로고스, 그 진리 앞에서, 아가페, 그 사랑 앞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신령한 이 진리와 사랑을 따라 우리 주님을 섬겨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의 그 증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또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신앙이 자랄 것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마리아가 황급하게 무리한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기쁨의 잔치 자리를 정말 기쁠 수 있게,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을 보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쫓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히려 경계하시며 그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을 다 아시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령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연합된 백성들,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을 만나며 자라기를 기대하시며 기다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로 모든 사람을 일반으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배웠던 말씀들 잘 기억해서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며 주님 하신 일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며 주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수용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늘 자라갈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